그러면 이번 주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제 서론 끝났고요. 시작. 자녀는 이렇게 산다. 예. 자녀됨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러면 실제로 그럼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녀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지난주는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 오늘은 자녀는 이렇게 산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 방식으로 삽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녀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분명한 말씀이죠. 자녀의 특징, 인도함을 받는다. 자녀의 특징이 뭐라고요? 인도함을 받는다. 반대로 이 문장을 반대로 생각하면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다면 뭡니까? 자녀가 아니거나 자녀일지라도 자녀의 삶을 살고 있지 않거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다면 자녀가 아니거나. 근데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예요. 우리는 자녀가 분명해요.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자녀인데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뭘까요? 자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녀이지만 자녀의 삶은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복은 받았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실제로 우리의 복에 실제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존재는 하지만 그걸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그들이 가는 길에는 길도 없었어요. 지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와 어둠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향해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또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그냥 구름만 보고 그냥 불 기둥만 보고 간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요즘은 얼마나 효율을 따지는 시대입니까? 그죠? 비효율적인 거 못 참잖아요, 우리가. 이게 정말 시간이 너무 아깝다. 뭐 이게 진짜 효율적인 거냐 마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가장 갈등이 뭐냐면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이에요. 이게 정말 효율적일까? 이게 정말 득이 될까? 막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을까요?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냐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뭐냐?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삶입니다. 자녀의 삶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길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뭔가 계획을 세울 때, 매일매일 우리가 뭔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결정하는 것, 첫째는.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인도를 받으려면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우리 교회 리더하고 얘기를 하는데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를 안 해주셔갖고 답답해서 동전을 던졌대요.
예. 동전을 던졌다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몇 군데를 해놓고 뭘 하여튼 했대요. 예. 그랬더니 거기에 딱 뭐 떨어졌다나 그래서 거기를 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를 갔는데 귀인을 만난 거야. 귀인을 만난 거예요. 예. 거기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오 사장님 했더니 이거 웬일이에요? 막 하면서 거기서 만났대. 예. 그래서 여튼 잘했다고 했어요. 예. 우리가 동전 던지기도 필요해요. 어떨 때는 찍기도 필요해. 어디로 갈까요? 이것도 필요해. 어떨 때는 왜? 답답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진짜 아닌 거는요 인도함을 안 받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든지 내가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예. 어떻게든지 인도함을 받겠다는데 하나님이 동전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성령님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쭉 피다가 딱 뭐 이런 걸 하시든지 뭐라도 하시겠죠. 여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작은 결정이든 큰 결정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가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자녀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삽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두 영이 대비가 되죠. 종의 영, 자녀의 영. 근데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영이고 그 다음에 자녀의 영은요 평안한 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이제 움츠러들게 하죠. 실패가 두렵고 판단받는 것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이게 두려운 일이 계속 우리의 삶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에 우리가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에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녀요. 그냥 두려움이 항상 내 삶에 그냥 있어요. 왜? 그것이 나를 묶고 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항상 두려워. 이게 뭐냐?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종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너는 다른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아닌 다른 영, 즉 자녀의 영입니다. 자녀의 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노력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다른 영에 의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 잘 아시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가 될 때에 평안하게 될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다윗의 군대와 골리앗의 군대와 싸울 때 그쪽 군대는 골리앗을 내보냈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딱 내보내는데 골리앗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키가 크고 장대하고 막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얼굴도 되게 험상궂고 그냥 손 한 번만 이렇게 휘둘러도 그냥 맞아서 죽을 것 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습니다. 완전 두려움의 영에 완전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를 보면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상황은 골리앗이 안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죠.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몸집도 작아요. 나이도 어려요. 그리고 심지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없어요. 그냥 돌팔매 할 수 있는 것 정도밖에 없는 것이죠. 훈련도 안 받은 것 같아요.
갑옷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왜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그 와중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상황의 크기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에요. 돈이 많으면 두렵지 않을 것이다. 뭔가 일이 잘 되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아무 일도 터지지 않으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해죠. 그러니까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상황이 완벽하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노력을 하죠? 완벽한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저축도 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완벽한 상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않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가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본 게 아니었어요.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크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크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질 문제도 아니고요. 상황이 얼마나 좋냐 안 좋냐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뭐를 받느냐인데 다윗은 문제를 본 게 아니었어요.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상황의 크기를 주목한 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기를 이만큼 본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따만하고 하나님은 이따만하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 상황을 봤으니까. 상황의 크기가 커 보였어요. 근데 다윗은 키는 찌끄만하고 힘도 없었지만 다윗 마음 안에는, 그리고 다윗이 보는 시각 안에는 하나님의 크기가 골리앗보다 수만 배 컸어요.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해요. 골리앗이 막 모욕을 하니까 뭐라 그래?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러니까 네가 하찮게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를 만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 다 합해도 하나님 못 이겨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생각의 크기가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데 골리앗은 이따만한 거죠. 지금 다윗이 보는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다고요? 이따만하게 우주만큼 큰데 다윗은 얼마예요? 유스들 다윗은 얼마나 하다고요? 아니 골리앗은 이따만한 거예요. 진짜 티끌 아무것도 아닌 그 정도로 크기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이에요. 기준. 보는 기준이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런 다윗이 두렵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커 보이고 골리앗이 요따만하게 보이는데 골리앗이 두렵겠냐고요? 두려울 리가 없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작아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의 크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보다 작게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작게 보고 있어요, 내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게 보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고 하면서 하나님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이길 수는 있단 말이에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은 얼마나 예수 믿기 좋습니까? 근데 초기에는 그 시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300년이나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근데 어떤 박해를 받았냐면 막 사자밥으로 죽어버리고, 그리고 막 검투사들의 사냥감이 되게 하고, 아무것도 안 주고 무기도 안 주고, 실제로 뭐 너희가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빛을 밝혀봐 그러면서 왜 그 콜타르 있죠, 콜타르를 몸에다가 발라갖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갖고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도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배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죽는 사람들을 보는 그 콜로세움에 있는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성어가 생각했는데 그 본을 보인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 믿지 말고 그리스도교를 떠나라 하기 위해서 수만 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냐? 막 사자밥이 되고 막 불에 타고 이런 걸 충격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찬양을 하고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 한 명이 죽으면요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생겼대요. 그 광경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명이 생겼대요. 한 명 죽는 걸 보고 100명이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대요. 이건 뭐가 있다. 어떻게 저렇게 죽을 때 저런 얼굴을 하고 죽을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배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믿겠다. 나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한 명 죽을 때마다 100명씩 생겼대요. 그래갖고 결국은 300년 후에 로마의 국교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그 힌트를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테반. 여러분 스테반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스테반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스테반은 지금 죽기 직전이잖아요.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스테반을 얼굴을 본데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그리고 돌에 맞아갖고 죽기 바로 직전에 스테반이 마지막으로 여러 말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7장 55절에 보면 사도행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입으로 말한 거죠. 내가 막 지금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옆에 서 계신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얼굴은 괴로운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 같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테반이 본 건요. 또 스테반이 본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칼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보신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얼굴이 아니라 뭐예요? 환희와 이제 내가 저곳으로 가는구나. 이제 내가 드디어 저곳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환경만 보잖아요. 상황만 보잖아요. 계속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솔직하죠. 예. 예수 믿으면 절대로 힘든 일 안 생겨. 아니에요, 여러분. 예. 물론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고난도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고난 면제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 예. 병에도 안 걸리고 사고도 절대 안 나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절대 안 생긴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문제 없는 삶이 아니고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사건이 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그 세 명의 친구, 포로로 끌려갔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선포합니다.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나에게만 절을 해라. 근데 그들이 그 말을 어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을 하죠. 누가 이렇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벌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죽어라 하고. 그래서 세 명만 집어넣었어요. 친구 세 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 명이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네 명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세 명을 꽁꽁 묶어갖고 확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 돌아다니는 것은 결박되지 아니한 네 명이 돌아다니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하면서 놀랍니다. 예.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그들이 나와요. 예. 근데 세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이 세 명이 처음에 거기를 들어갈 때 아니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하면서 막 절규하면서 막 안 돼! 그러면서 나는 거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덤덤하게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명한 찬양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라고요? 자, 따라해 보세요, 유스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유명한 말이에요. 예.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어떤 결과 자체에 매여 있지 않는 믿음인 것이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만약에 죽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과는 구원을 받았어요. 또 때때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자체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왜 우리에게 복이 되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거나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질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고난 때문에 힘들죠.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믿음도 흔들리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거기 안에.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행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게 왜 그게 저주가 아니고 복이었을까?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이 있었잖아요. 영광.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다 고난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확실해요. 뭐냐?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끝은 아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반드시 영광이 있다. 저를 따라 고난은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은 영광입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 이봉원 씨 아시죠? 박미선 몰라요? 최근에 그 유방암 걸려갖고 한동안 방송 활동을 안 했는데 어디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처음에 투병 중에 이렇게 계속 생각했대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죄도 안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벌을 주시나요? 라고 하면서 막 원망도 하고 이봉원 씨 멱살도 막 잡고 짜장면집 찾아가서 막 발끝도 차고 이건 제가 전한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이거는 여튼 뭐 그런 식으로 화가 났다 이거예요. 화가 났다. 막 화가 나고 막 아무하거나 막 싸우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새롭게 너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너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내가 뭘 잘못해서만 이런 고난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해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드디어 뉴스들 결론이에요. 결론 드디어 결론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녀의 삶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환이에요. 전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냐면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는데 자녀이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자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필요해요.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결정대로 사는 것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내 삶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침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물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전환해야 될까요? 상황을 크게 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각과 관점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상황의 크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기가 상황보다 작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상황을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상황보다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담대하다 그게 성격적으로 담대하거나 기질적으로 담대한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힘든 일을 겪으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가 없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는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영광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녀의 삶의 방식. 자녀는 이렇게 산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다 연결돼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왜 하나님이 크지 않을까요? 인도함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자녀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항상 상황이 하나님보다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뿌리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대로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자녀인 것은 알았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두려워하며 혼자 버티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결정 앞에서 먼저 당신의 인도를 구하고 두려움이 올 때 당신의 크기를 먼저 보고 고난 안에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자녀의 신분이 자녀의 삶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